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짐승이 이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처와 죽음을 이긴 자를 따르다. 그러니까 상처와 죽음을 이겼으니 사람들이 참 따를만 하죠. 오늘날과 같이 상처 잘 받는 또 이런 시대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소하다라고 생각할 것들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못 참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과장되게 설명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 음식을 먹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만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위 한번 살펴볼 일도 없어요. 그냥 집어서 어떻게 했죠? 버렸어요? 먹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상처받고 너 때문에 떨어뜨렸다는 둥 음식 내 갖고 오는데 기도하는데 파리가 앉아서 도저히 우리 목사님 기도 너무 길게 해서 지저분해서 내가 다시는 신방 예배도 안 하고 점심 때 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해가지고 온갖 동네 파리들은 다 와서 그런 얘기 없었다 그 얘기죠. 근데 지금 만일 그렇게 했다 난리 납니다. 가만 안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장돼서 표현합니다만 지나가던 동네 어른들이 아이들 이쁘다고 머리를 만져도 그냥 고맙다 하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 이쁘다 그러면은 왜 우리 애를 쳐다봅니까? 왜 만져요? 이러고 이제 난리 납니다. 요즘은. 이 견주들은 요즘은 이제 그게 익숙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지나가던 강아지도 이쁘다 그러고 막 만져주고 그랬어. 지금은 이제 당연히 허락받는 것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한 시대예요. 그거를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몽땅 다 없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참을성이 없어졌는지, 조그마한 일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들이 그냥 분개하는지, 조금만 뭐라 그래도 상처받았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상처를 딛고서 일어선 사람, 심지어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다, 존재가 있다, 조직이 있다, 기구, 기관, 사회, 때로는 나라, 민족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상처와 죽음을 극복한 존재가 누구냐?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1절의 모습을 보니까 뿔이 10개요, 머리가 7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요한계시록으로 읽다가 보면 뿔이 몇 개요, 머리가 몇 개다,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읽다가 실증 날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렇지 않아도 복잡하고 고대 유대 묵시 문학적 관점에서 기록이 됐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머리도 복잡한데 왜 읽다가 보면은 쓸데없이 그냥 짐승 나왔다 그러면 되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이거 다 상상 속에 있는 허상 아니냐? 물론 묵시문학적이기 때문에 조금은 허상일 수 있습니다.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상상 혹은 공상 혹은 어떤 그런 우리들이 그냥 생각하는 어떤 그런 존재일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집요하게도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의 머리가 몇 개고 이번에 나타난 짐승의 머리가 몇 개다, 뿔이 몇 개다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유대적 사고 또 세계관에서 완전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머리가 7이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것도 완전이다. 대신 10은 꽉 찼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7은 보다도 신성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연관되어 있는 면에서 완전수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뭐 동양 같은 데서는 구자도 완전 꽉 찬, 그러니까 풀로 찬, 그러니까 찬 거죠. 꽉 찬 이제 그런 숫자를 9로 표현할 때도 있고 뭐 때로는 10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뿔은 권세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헷갈릴까봐 후대 독자들을 위해서 1절에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뭐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뿔이 뭘 상징할까? 뭐 이걸 가지고 계시를 받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그 성경 안에서 힌트를 다 제공해 주고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2000년 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세월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현대인들이 누구나 다 쉽게 다 이해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상당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엉뚱한 대로 해석하지 않고 어지간하면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그 다음 구절 혹은 뭐 그 다음 장에서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열이라고 했으니까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꽉 찬 권세,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까지는 아니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겠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죠. 나라로 말하면은 강대국이 된 거죠. 뭐 후진국, 선진국으로 말하자면 선진국이 된 거죠. 그 중에서도 서열을 매기라 그러면 1등이 된 거죠. 왜냐면 열이니까,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거를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고 해석하게, 그러니까 상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지 마음대로 그려내는 그런 상상이 아니라 충분한 근거가 있는 그런 추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열. 근데 왕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일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역대 왕 중에서 제일 가는 왕이 되는 거죠. 혹은 나라로 따지면은 수많은 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나라, 혹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왕권을 자랑하는 나라. 2000년 전에는 대부분 나라들이 왕이 있던 나라들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추장 정도, 족장 정도 있는 수준이었겠지만 그래도 나라쯤 되면은, 그렇죠? 부족 정도가 아니라 어디 밀림에 사는 한 1000명 사는 그냥 부족 이런 정도가 아니라 수십만 명 이상 모여 산다는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왕이 있었을 텐데, 그런 나라들, 왕이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10쯤 되니까 왕관이 있으니까 이거는 아무도 그 나라의 어떤 권한과 견줄 수 없을 만한 이제 그런 존재. 물론 이제 여기서는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짐승이라고 일단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가 7입니다. 그러니 뭔지 몰라도 7이라는 숫자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신성한 숫자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진짜 그러냐? 그런데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은 신성인데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상징하는 그런, 그러니까 유대 묵시문학, 꼭 유대인 아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성 그러면 뭘 의미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들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12제자 이름들 이쯤 되면은 그래도 신성과 연관이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마치 신성 모독인 것처럼이라고 할 때는 마치 주의 제자 그러는데 가룟 유다만 달랑 나온다든지, 아니면 선지자들 이름 나오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역대 거짓 선지자들 이름이 나온다든지,
혹은 복음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거짓 예언자, 뭐 바예수라든지 그런 존재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것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모양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뭘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살짝 비틀고 있는 거죠. 욕하고 있는 거죠. 폄하하고 있는 거죠.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머리가 7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대번에 우리 모든 사람들, 당대 모든 사람들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이거는 뭔가 신성과 연관이 있을 거야 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하는데 웬걸 거기에 나타나는 이름은 실상은 신성 모독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눈치를 채느냐? 사실은 눈치를 못 챕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알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앞장에 보면 용이 나타났었어요. 그럼 용은 어땠느냐? 용은 면류관을 몇 개를 가졌었느냐? 7개를 가졌었어요. 용은.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13장만 읽고는 있습니다만 앞에 있는 12장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은 용은 7 면류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오늘 나타나는 짐승은 면류관을, 권세를, 왕권을, 권력을, 힘을, 무력을, 군사력을, 공권력을 몇 개를 갖고 있어요? 10개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7은 실상은 신성이라기보다는 개수구나라는 생각을 비로소 알게 돼요. 허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7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는 1, 2, 3, 4, 5, 6, 7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7이었던 거예요. 용이 가지고 있었던, 앞장에 갖고 있었던, 용이 갖고 있었던 면류관도 사실은 그냥 7개, 많은 거죠. 아니, 왕권이 하나만 있어도 큰 거죠. 왕이, 왕이 왕관을 하나 쓰지 7개를 왜 쓰겠어요? 그거는 머리가 7이니까 7개를 쓸 수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머리 하나에 왕관 하나 쓰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짐승은 무려 10개의 왕관을 갖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용보다는 더 강력한 왕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교묘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수록 더 좀 좋은 말로 표현하면 세련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 세상이 저 짐승이라고 하니까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악의 상징이죠. 이 악은 그 자신을 악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지 전에 나타났던 용보다도 훨씬 더 보기 좋게 강력하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시대 2000년 전 시대의 이 짐승 또 짐승이 가지고 있는 2절 보시면 표범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발은 표범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짐승은 결국 그러면 어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용 자체는 마귀,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뭔가 이렇게 힘을 넘겨주어서 이 땅 위에서 권세를 부리는 그런 존재 2000년 전에는 무엇이었겠어요? 로마 제국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읽는 2000년 전 시대의 성도들은 이거를 당연히 로마 제국으로 읽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로마 제국이라고 오늘날도 그러면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아니, 오늘날은 이제 그렇게 읽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 본문에서는 로마 제국, 로마 권력이 맞아요. 오늘날에는 뭐겠어요? 오늘날에는 이 세상의 권력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힘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회가 70년대 이해 80년대 또 소위 말하는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거치면서 어떤 내용들이 우리 사회를 휩쓸었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갑질에 대한 반발, 이게 한국 사회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였죠.
성도님들이 예전에 읽었던 뭐 난장이가 쏘아올린 뭐 공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책들에서 읽었던 뭐 소위 말하는 그런 뭐 공장 뭐 어쨌든 그 시대의 어떤 그런 뭐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뭐 권력의 횡포 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소시민들을 지켜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근대 소설이든 단편 소설이든 뭐 이런 것들로 한참 꽃피우던 시절들이었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와 같은 어떤 권력형 비리와 다투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대표적으로 인종차별. 인종차별은 누가 했어요? 주로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뭐 특별히 그 중에서 백인들이 많이 했어요. 왜? 그들이 이 세계에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백인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선도하는,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흑인은 한때 뭐 영혼이 없다고도 생각하고, 뭐 서양에서는 동양에 대해서는 아예 그때는 몰랐었으니까요. 대부분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뭐 교류가 거의 없었죠. 그나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 발전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그 신대륙의 발견들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노예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게 됩니다. 흑인 노예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인종 차별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니 소위 말하는 가진 자, 훨씬 더 뭐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힘이든 무엇이든 뭐 지식이든 무엇이든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폐해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갑질은 누가 합니까? 가진 사람이 하는 거죠. 누가 폭력을 휘두릅니까? 다수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거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때리지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때리겠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초대교회도 당대의 권력을 누가 갖고 있어? 로마 제국이. 근데 로마 제국이 초기에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물론 유대교는 그래도 내버려뒀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유대교를 그래도 핍박하지 않은 이유는 보통 대제국이 식민지를 삼게 되면 그 식민화한 식민지 사람들의 문화와 뭐 역사와 뭐 혹은 종교 이런 것들을 일단은 내버려둬요. 그걸 박해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거 일일이 간수할 시간도 없고 대제국 하기가 바빠요. 그리고 대제국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소국의 사람들은 알아서 대제국이 흡수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래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과 종교는 뭐예요?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헤롯 왕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교 그리고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네들이 민족의 자긍심이다, 민족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래도 로마의 그 어떤 압제 아래서 살아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뭐예요? 그때 당시 예수교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디서 그냥 툭 튀어나온 거죠. 성전을 무시하는 거죠. 랍비들을 무시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을 무시하는 아주 나쁜 종자들이죠. 그러니 이들이 결국에는 로마의 권력에 편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죠. 빌라도에게 쫓아간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죠? 로마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다 배웠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또한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박해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바울,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었죠.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사람이죠. 유대교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에 유대인들로 인한 박해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를 미워했음에도 로마의 권세를 힘입어서 기독교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 역사에서 다 아는 거죠. 네로 황제 같은 그런 나쁜 사람들은 로마에 이렇게 불질러 놓고 이거는 예수장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꼴보기 싫은 그리스도인들을 일거에 박멸하려고 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호소,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요. 그냥 민족주의에 그냥 가득 찬, 나라를 빼앗겼어도 어쩌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민족을 분열한다고 생각하니까 국론이 분열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니까. 그래도 남아있는 그 자존심, 자긍심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는데, 성전 무너뜨려라 말이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하니까 이들이 결국은 신성모독죄를 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 일련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건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언제나 있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선교사의 경우에는 어느 지역, 다른 민족, 다른 부족에게 들어감으로써 핍박이나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으나, 그거는 선교사들, 또 선교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선교라고 하는 게 옛날 우리들이 300년 전 가졌던 그런 선교하고는 조금 양상은 다릅니다. 파송하고 선교사가 활동하고 사역하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거야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동일하죠. 남의 나라 가서 하고 남의 나라 갔다 하더라도 동족을 만나서 동족에게 전도할 수도 있고, 또 이방인을 만나서 이방인에게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는 어지간한 지역에 무엇이 생겼다? 교회가 생겨,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자립하는 교회가 아닐지라도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그걸 누가 핍박하느냐 이거죠. 더는 외국인이 아니라 동족들이 핍박하는 시대가 된 거죠. 전 세계가. 한국도 이제 한국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도대체 한국교회 박해하는 거 누가 할 것 같아요? 자, 1번, 일본인이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한국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우리 정부나 혹은 우리 사회나 우리 법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교회를 좀 어떻게든 무너뜨리게 한다. 무슨 소리냐? 그래도 이제 우리를 미워하는 거는 옛날부터 중국이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아니다. 이제 마지막 3번. 우리의 동족이다. 뭐예요? 동족이에요, 동족.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황당하죠? 사실 140여 년 전에 한국교회 선교사들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처음에는 선교사가 외국인이니까, 그렇죠? 외국인이니까 또 외국 종교 들어온 거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그런 거 제가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 조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40여 년 전에 우리는 그렇게 서양과 혹은 다른 나라와 물물을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도 보도 못한 서양 사람,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하고는 다 교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일본에 우리가 조선 시대에도 그렇게 사람들 보내가지고 왕래도 하고, 중국은 좀 다른 의미긴 합니다만, 어쨌든 왕래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서양인들하고 자유롭게는 많이 안 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조선으로서는, 조선 국민들로서는 당연히 그것은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 140년 전입니까? 아니죠. 지금은
마치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제1원인자 누구예요? 유대인들, 동족들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한국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즘은 이제 사회적 신뢰도라는 개념이 이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신뢰를 끼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는 몇이냐? 그러면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3위를 해요. 왜 그런지 아주 좀 우울해지는 거죠. 그나마 이제 뭐가 좀 낫고 그 다음에 뭐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는 꼴찌가 나오는데, 그만큼 한때 우리 한국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력들이 컸다 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고요. 혹은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이 접할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친밀한 밀접한 동네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곳이었다라는 그런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거는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박해받을 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여하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옳게 행동하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지탄받는 것들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좀 기독교에 대한 좀 불명예스러운 것들은 있다선 치더라도 전 세계가 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은 무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교회 박해는 그 나라 동족들에게서 일어나는 경향성이 짙어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교회를 설립했다고 해가지고 잡혀가거나 밖에서 전도한다고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예전보다는 불편해지는 게 사실이죠. 왜냐면 요즘은 이제 민원이라고 하는 걸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밖에서 여기 우리 전철 앞에서 찬송 부르고 그러면 민원 넣으면 못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보통 민원 잘 안 넣도록 옛날같이 그렇게 못합니다. 큰 소리 빵빵 내고 하는 거는 선거할 때나 그분들 잠깐 몇 주 동안에 할 수 있는 거고, 큰 소리 내는 거는 허락받아야 할 수 있어요. 그 사회가 점점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힘을 가진 세계가 또 어디에 있겠? 이 세계 가운데서는 결국 공권력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어떤 권력들을 가진 어떤 존재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을 그러면 사탄이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핍박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현대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게 굉장히 우아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 미션 스쿨에서조차 성경을 가르치는 것들을 쉽게 하지 못하는, 예배를 아이들이 거부하더라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왜냐하면 애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기독교 학교를 들어갔다 할지라도 예배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그러면 요즘 그렇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도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젊은 애들 앉혀놓고 너희가 기독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들어왔으니 이거는 학점이다, 성적에 들어간다. 요즘 어떻게 되죠? 성적에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종교를 강요하냐 이거죠. 그러니 성적이 안 들어가는데 애들이 왜 해요? 성적에 들어가는 거 하기도 바쁜데, 성적에 들어가 있는 거 공부하기도 바쁜데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 걸 위해서 시간을 왜 내냐고요. 당연하잖아요, 요즘은. 당연하다는 게 제가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옳다는 긍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을 서서히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런 어떤 세계사나 이런 시간에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독교 입장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교 등등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들을 가르치려는 그런 것들을 꽤 많이 해요. 꽤 많이 그거는 할애합니다. 이유는 오늘날에는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됐어요.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 종족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슬람권에서 와요. 인도네시아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혹은 무슨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 그러니까 원래 무슨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은 원래 이슬람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슬람이 태동하면서 역사적으로 나중에 일부 이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공산화 시절은 기본적으로 종교가 없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공산화 끝나고 나서는 남아있는 종교가 뭔가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이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불교가 원래 우리 종교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한국의 역사 그럴 땐 뭐가 나와요? 주로? 불교가 나오잖아요. 불교 문화. 우리는 태국이나 라오스에 비하면 이건 불교 국가라 어디 축에도 못 들어가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제 설교를 불교인들이 듣고 또 항의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라오스,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불교 역사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고조선 시대나 그때부터 불교가 왕성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고려시대 지나고 조선시대, 조선은 이제 유교가 있습니다만,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 지나고 나서 현대에 와가지고, 너희 한국의 전통 문화가 뭐냐? 그러면 이제 불교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무슨 스탄 들어가는 나라도 공산화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전통 문화나 종교가 뭐냐? 뭐였더라? 이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나라들은 이슬람 국가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런 거 꼭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마치 그런 나라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이제는 정착하면서 하니까 우리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이슬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다문화 교육 그러면 다문화 교육의 상당 부분이 이슬람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외래 종교잖아요. 아니 이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140년 전으로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기독교도 외래 종교잖아요. 그럼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한 것도 정부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역대 정부가 그러니까 우파가 됐던 좌파가 됐던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우파니까 더 잘할 것 같고 좌파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혹은 그 뒤집어서 생각하든 뭐든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쪽 일색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점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회사는 신무식 할 때 예배를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누가 고발하면 이거 복잡해져. 근데 여전히 고사는 지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고사는 또 해, 고사는. 돼지머리 갖다 놓고는 또 괜찮은 건지 그런 건 물론 이제 모든 회사가 다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탄이 소위 말하는 어떤 공권력, 이 시대에는 우리 대한민국으로만 적용하지 다른 나라 다 적용할 수도 없고요. 다른 나라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를 적용해봐야 큰 의미도 없죠. 우리나라로만 보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입법부, 그잖아요. 법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모든 사회, 회사, 학교, 종교, 혹은 지방정부,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법제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쪽에 혹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독교를 우아하게 박해하는. 근데 이제 기독교만 박해 안 하죠. 모든 종교적인 것을 하지 말도록.
그러나 상당수 TV 프로그램도 보면 각 TV 프로그램들마다 경쟁하듯이 이슬람에 대해 잘 알려주고 잘 홍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앉아가지고, 저도 앉아가지고 TV만 보는 게 아니니까 불가능한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모니터링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에도. 모니터링 해보면, 모든 시간, 방송 시간에 다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만, 각 채널들마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2절 하반절 보시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용이 직접 활동하지 않아요. 보다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말로 하면은 보다도 섬세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들마다 이렇게 그 나라의 어떤 그 사회 변동과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그 시대 정신과 맞물려 가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이제는 공산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사회도 공산 정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부라든지, 정부는 꼭 행정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어떤 국가 권력과 가지고 흡사한, 혹은 국가 권력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그런 권력 세력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을 변화시킨다면 소위 말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 영향력, 그게 3절에 나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머리가 많죠. 그러니까 머리가 많다고 해서 어떤 머리든 죽어도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상하고 우리말 번역에는 죽게 된 것 같아서 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죽은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종교적 어떤 특성들이 있죠. 불교가 갖고 있는 특성, 죽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열반에 들어가서 부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시 부활할 일이 없어요. 대신 윤회를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부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윤회를 하는 거고요. 제가 더 자꾸 설명하면 저 목사가 불교에서 왔나 오해를 할까 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요. 자, 어쨌든 이슬람교도 부활 이런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하여금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사건이 뭐냐? 물론 구약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구약적 개념에서 이제 또 설명할 때 따로 설명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날 우리들은 신약 이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신약 성경 이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유대교랑 흡사해버리는 거죠. 유대교랑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대교와 다른 게 뭐겠어요? 유대교와 우리가 구약을 공유한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교와 공유하지 않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만큼은 유대교든 이슬람이든 우리가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반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와 천주교는 하나라고 가르쳐요. 한 뿌리에서 나왔고 유사하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펄쩍 뜁니다. 근데 그거는 유대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 보고 야 우리 기독교랑 너희들이랑 형제라 그러는데 너희들도 동의하냐? 유대교인들도 펄쩍 뛸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당신들하고 우리가 왜 갔냐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냥 쉽게 구약을 공유하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이다. 뭐 이렇게 이제 쉽게 가르쳐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아닌 거 우리 다 아시는 거죠. 뭐 여하튼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절기의 가장 큰 절기는 우리가 교회 안 다녔을 때는 뭐다? 성탄절.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는 부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성탄절 안 지켜도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절대로 그런 건 아닌데 혹시라도 못 지킨다는 게 뭐 있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뭐 뭘 양보할 거냐? 근데 뭐 뒤집어서 그럼 양보 못 하는 게 뭐냐? 우리는 부활절은 양보 못 하는 거예요. 이 부활절이야말로 초대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다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따라해요? 짐승이. 세상 정부가.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능력자들이 그것을 따라해요.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를 막 낫게 해요. 뭐 물론 여기서는 이제 뭐 본인이 낳는 겁니다만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시대는 상처가 많은 시대라 그랬죠. 우리도 상처가 남고 싶어요. 우리도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요. 근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으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의학이 발전돼야 되는데 의학이 발전되려면 이거는 일반 어지간한 병원 대학병원에서 투자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막대한 재정을 누가 해줘야 되겠어요? 정부가 뒷받침해 줘야죠. 의료보험 같은 거 그러면 대학 병원들 몇 개가 모여가지고 우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보험 만들자 그러면 만들어집니까?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국가 권력이 점점 그러니까 의료에 관해서 그럼 사람들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을 더 이상 놀라운 개념으로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이거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근데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데 정말 그런 게 될까요? 이런 거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신뢰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는 소위 말하는 그런 국가 권력들에 있게 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점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도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존재가 정말 중요하구나.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들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진 거죠. 옛날엔 독재로부터 자유롭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독재가 무너지고 민주화가 됐는데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다 정의로운 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편에 가든 우파가 됐든 좌파가 됐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그러니까 갖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과 질이 확 바뀔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네. 여하튼 각 나라들마다 나라 정부에 대한 심지어는 공산사회도 몇 나라들을 빼놓고는요, 공산사회도 이제는 그들의 대통령을 직접 선거해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미국도 난리 났잖아요. 대통령 선거한다. TV 보면 뭐가 나와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 나라에서 누가 되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관심 갖는 건 뭐예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걱정하잖아요. 예측하잖아요. 솔직히 일본에 누가 수상을 하든 누가 총리를 하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일본도 친한 총리가 있고요. 혐한 총리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일본이라고 해서 항상 혐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만하고 항상 그 갈등이 있는 거죠. 누가 중국의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대만을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중국은 다 이제 대만은 자기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뭐 여하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배후에서 역사를 하는 한 사람들의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점점 국가 권력은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예. 뭐 우리는 뭐 정치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뭐 그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거는 이제 뭐 따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그 사탄이 역사를 하려고 할 때에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쨌든 식민지화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엔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대외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경우에요. 대외적으로는 로마를 그렇게 무시하고 이방인이다. 밖에 나갔다면 항상 손 씻고 말이에요. 이방인들하고는 뭐 마주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던 그들이 대제사장 그들이 결국은 뭘 한 거예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왜요? 국가 권력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점점 이 국가 권력, 소위 말하는 공권력이 부패하게 될 때에 뭐 우리 사실은 뭐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삶,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박해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박해가 있습니다. 7, 80년대 가졌던 그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영향이 현재 한국 교회의 성장에 요만큼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막대한 지장을 줬다 그렇게도 생각은 안 하지만 영향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미션 스쿨에 더 이상 그 미션적 사역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허용하는 정부예요. 그러니까 법관들이 그걸 허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종소리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갈 때 그거 교회는 종소리 줄여야 된다고 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종탑에 비춰지는 광량 민원 들어와서 줄였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세울 때 십자가 저 꼭대기 십자가 간접조명 탁 비쳤잖아요. 근데 저 아파트 들어서더니 그 아파트 없었을 때는 누구도 민원을 안 넣었어. 왜? 그게 이제 밑에서 위로 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 위에 있는 십자가 쏘려면 밑에서 위로 쏴야지. 그 뭐 옆에서 쏘겠어요. 밑에서 위로 쏘는데 아니 10년 전에는 누구도 민원을 안 넣었죠. 넣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거기 집이 없는데. 아니 산에 집에 있긴 있었는데 그 눈이 그 비치질 않으니까. 근데 아파트 들어서고 난 다음 어느 동 사람인지 그냥 계속 민원을 넣은 거예요. 수차례 제가 여기 그 구청으로부터 전화 받았어요. 목사님 그거 끄세요. 어제 내가 그래요? 그러면 뭐 눈이 부시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내려줬어요. 그래도 눈이 부신데 왜 부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베란다 나갔는데 창문 이렇게 보는데 눈이 부셔서 죽겠대. 그래서 조도를 좀 낮췄어요. 방향도 옮겨놨어요. 그래도 또 그래. 그래서 결국엔 8시에서 10시까지만 키겠습니까? 그걸로 타협했다니까요. 아니 그냥 커튼 치면 되질 것 같은데 아니 뭐 제가 그분 혹시라도 이 설교 들으면 또 상처받을 테니까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냥 블라인드를 치던 그냥 커튼 치던 교회가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불빛 비추려면 커튼비 내놓으시오. 블라인드 값 내놓으시오. 그러면 저는 교회 당회에다 얘기하고 재직회에다 얘기해서 그거 설치해 줄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민원을 넣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상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편을 들어준다니까요.
그 옛날 같으면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웃 사람들끼리 에이, 나중에 아파트 나중에 세워졌잖아. 그 교회는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거고 당신들은 이번에 세워졌잖아.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건지 아시죠? 뭐 보통 나중에 새로운 아파트 지을 때 뭐 조망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조권 있잖아요. 그건 나중 짓는 사람들이 조심해서 해야지.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있었다니까, 먼저. 우리가 아파트 지어질 줄 알고 그쪽으로 이렇게 빛을 비췄겠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눈부시다 말이에요. 막 힘들다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괜히 또 성동구청 분들이 또 이 설교 들으면 오해할지 모르는 그런 얘기. 옛날에 그런 게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점점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냥 뭐 우리 교회 예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그나마 그래도 부드러운 얘기고요. 실제로는 새로 어쨌든 교회가 어쨌든 상가에 들어서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예 그냥 민원을 넣어서 혐오 시설 우리 아파트 상가 내에 들어올 수 없다. 아파트 주민회에서 분여회에서 항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난 혐오 시설이 뭔가 그랬어요. 그러더니 교회더라고요, 교회. 이런 것들로 점점 바뀌어 나가는 그러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민원의 힘 이런 것들을 못 이기는 거죠. 굉장히 우아하게 거기 있는 오래된 사람들 주민들의 애환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교회가 점점 약화되고 모든 어떤 그런 공적인 활동들에서는 기독교는 할 수 없는 물론 이제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퍼포먼스는 이처럼 죽었다 살아나는 듯한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실제적인 역사를 나타냅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정말로 이들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죽었다 살아난 거냐? 당연히 그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이후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짐승은 참으로 과장된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빛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또 눈을 현혹하는 줄 압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들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고 그럼에도 또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힘있게 기도하며 주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잘 견디게 하시고 또한 헌신의 자리에서 더더욱 헌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